백발 노인으로 변한 천년묵은 여우의 보온 마이너스한 선비를 구해준 여우가 나중에 노인으로 변해 은혜를 갚은 이야기. 조선 중종 때 어느 선비가 덫에 걸린 여우 한 마리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 그 선비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나타난 신비한 백발 노인.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천년을 산 여우가 은혜를 갚기 위해 인간으로 변신한 감동적인 보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덫에 걸린 여우를 구해주는 젊은 선비 김진사. 중종 12년 가을, 경기도 안성의 깊은 산골에 김진사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로 학문에 매진하며 과거 준비에 여념이 없던 그는 매일 새벽 산속 작은 서당에서 글을 읽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서당으로 향하던 김진사는 산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끽끽끽끽.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새소리려니 했지만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해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책보따리를 나무에 걸어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숲속 우거진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붉은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앞발이 끼어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덫에 날카로운 쇠톱니가 여우의 발목을 깊숙이 물어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쩌다가 이런 일이. 김진사는 불쌍한 여우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우가 김진사를 보더니 울음을 멈추고 맑은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겁내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김진사는 여우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 동물을 좋아했던 김진사는 주저없이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덫을 해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덫이 더 조여져서 여우의 발이 심하게 다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신중하게 덫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덫은 멧돼지나 노루를 잡기 위한 것으로 한 번 걸리면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진 무서운 장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게 빼낼 수 있을까? 김진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우가 또다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끽.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우는 김진사가 덫을 만지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통 야생동물이라면 사람이 다가오면 더욱 경계하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이 여우는 마치 김진사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덫의 스프링 부분을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해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적당한 나뭇가지를 찾아 지렛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금방 빼내줄 테니까. 김진사는 여우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긴 나뭇가지를 이용해 덫의 양쪽을 동시에 눌러 벌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우의 발이 이미 많이 부어올라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우가 김진사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에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고맙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김진사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여우가 보통 여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빛이 너무나 영리하고 깊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김진사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나뭇가지 2개를 십자로 교차시켜 동시에 힘을 주자 덫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발을 빼렴. 김진사가 소리치자 여우는 재빨리 발을 빼냈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우는 자유로워진 발을 들었다 놨다 하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주머니에서 깨끗한 물을 조금 부어 여우의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찢어 간단하게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며칠 쉬면 다 나을 것이다. 김진사는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우가 김진사 앞에서 3번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감사 인사를 하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 여우가 정말.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여우의 맹세. 여우는 김진사에게 3번 절을 한 후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여우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별일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는 겸손하게 말하며 여우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우가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잠시 후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만 피는 희귀한 영지꽃이었습니다. 여우는 그 꽃을 김진사의 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걸 나에게 주는 거냐?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꽃을 향해 작은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영지꽃은 전설에 따르면 신령한 기운이 있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고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귀한 꽃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런 귀한 꽃을 주다니. 김진사는 감동했습니다. 여우는 김진사가 꽃을 받자 만족한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진사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우는 앞발로 땅을 파서 작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자신의 털을 몇 가닥 뽑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진사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간절히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여우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 점차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털을 땅에 묻고 그 위에 작은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를 바라보며 마치 이곳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여우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여우는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우, 아우.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 무언가를 맹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김진사를 향해 머리를 3번 더 조아렸습니다. 김진사는 이 모든 행동이 단순한 감사 표현을 넘어서는 무언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여우가 자신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여우구나. 이 은혜를 꼭 갚겠다는 뜻이지.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진사의 손을 살짝 하찼습니다. 그리고는 김진사 주변을 3바퀴 돌며 무언가 의식 같은 것을 행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김진사 앞에 반듯하게 앉아서 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우. 그 소리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마치 신성한 서약을 하는 것 같은 엄숙한 울음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순간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동물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우는 마지막으로 김진사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단단한 결의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 당신이 위험에 처하면 어디서든 달려가겠다. 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우가 갑자기 김진사의 옷자락을 살짝 물고 특정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쪽은 산 깊숙한 곳으로 평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쪽이 내 집이구나.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방향을 향해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김진사를 돌아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김진사는 여우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상처가 아물 때까지 무리하지 말고. 여우는 마지막으로 김진사에게 깊숙이 머리를 숙인 후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며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김진사는 한참 동안 여우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우가 준 영지꽃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묘한 감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여우였어. 혹시 저 여우가 영험한 존재는 아닐까? 김진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여우가 묻어둔 털과 돌을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것이 단순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영지꽃을 소중히 품에 안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공부는 평소보다 더욱 마음이 맑고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마치 여우가 준 꽃에 정말로 신령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꿈에서 아름다운 여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꿈속의 여우는 인간의 말로 고맙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깨어난 후에도 한참 동안 여운이 남았습니다. 나이든 김진사에게 닥친 큰 시련과 절망.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젊은 선비였던 김진사는 이제 55살의 중년이 되어 김찬봉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지만 청렴결백한 성품 때문에 높은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고 작은 고을의 향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찬봉에게는 25살 된 아들 김도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명의를 찾아다녀도 병명조차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요. 김도령은 말라빠진 몸으로도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나의 유일한 혈육인데 포기할 수 없다. 김찬봉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김찬봉이 일하던 관아에서 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상급관리가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죄를 김찬봉에게 덮어 씌우려 했습니다. 김찬봉, 네가 장부를 관리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유배를 가든지 아니면 탐관오리인 현감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감님,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조작한 것은 김서방이고. 김찬봉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 도장이 찍힌 장부가 여기 있지 않으냐? 현감은 이미 조작된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김찬봉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죄가 확정되면 유배는 물론이고 가산도 몰수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아들은 치료는커녕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김찬봉은 침상의 아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김도령은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그의 얼굴도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김찬봉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산에서 여우를 구해줄 때 가지고 있던 영지꽃은 이미 오래전에 시들어 없어졌지만 그때의 기억만은 생생했습니다. 그때 그 여우가 정말 영험한 존재였다면 혹시 내 간절한 마음을 알아줄까? 김찬봉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는 김찬봉을 잡아가겠다는 포졸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김찬봉을 즉시 체포하라. 포졸들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찬봉은 아들의 침상 곁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먼저 가게 되었구나. 네가 혼자 남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김도령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졸들이 갑자기 너 하며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도움. 잠깐, 여기 무슨 일이시오? 갑자기 나타난 백발 노인의 목소리가 집 밖에서 들렸습니다. 김찬봉은 깜짝 놀라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백발의 노인이 포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너는? 관가의 일에 상관없는 사람은 비켜라. 포졸 두목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발 노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 아니오. 내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오. 증인? 무슨 소리요? 포졸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공문서 한 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감사원에서 파견된 밀사요. 이 고을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러 왔소. 포졸들은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감사원의 밀사라니 이런 큰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서를 확인해야. 포졸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노인은 정식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포졸들이 확인해 보니 틀림없는 진짜 공문서였습니다. 김찬봉은 집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구원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찬봉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포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찬봉은 무죄요. 오히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핵심 증인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소. 노인은 비단 보자기를 열어 그 안에서 두꺼운 장부와 여러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소. 실제 횡령을 한 자는 현감과 김서방이요. 이 장부들을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요. 포졸들이 그 문서들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감과 김서방이 짜고 벌인 횡령의 전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김찬봉을 누명 씌우려는 계획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입니까? 포졸 두목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물론이요. 나는 몇 달 전부터 이 고을에서 신분을 숨기고 조사해 왔소. 김찬봉은 오히려 이런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노력한 청렴한 관리였소. 김찬봉은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갑자기 구원의 손길이 내려온 것입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감이 은밀히 주고받은 편지들도 있소. 이것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포졸들은 이제 완전히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돌아가서 현감과 김서방을 체포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현감을 체포하러 가겠습니다. 포졸 두목이 말했습니다. 그리하시오. 그리고 김찬봉에게는 오히려 포상이 내려질 것이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황급히 돌아간 후 노인은 김찬봉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찬봉님,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모든 위험이 지나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김찬봉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백발 노인과 마주친 순간 묘한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은인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김찬봉이 깊이 절하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김찬봉은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백발 노인이 천년 여우임을 밝히는 감동의 순간. 김찬봉은 노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이라고 하시면 그렇습니다. 30년 전 가을, 안성 깊은 산속에서 덫에 걸린 여우 한 마리를 구해주신 일 말입니다. 노인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김찬봉은 눈을 크게 뜨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혹시 당신이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그 여우입니다. 노인이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찬봉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여우가 사람으로.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년을 산 구미호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악한 여우가 아니라 산신령을 모시며 선행을 쌓아온 영험한 여우입니다. 노인은 소매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김찬봉이 여우의 상처를 감싸주었던 바로 그 천 조각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믿으시겠습니까?
노인이 그 낡은 천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찬봉은 그 천 조각을 보자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옷자락을 찢어 여우의 상처를 감싸준 바로 그 천이었습니다. 정말 그 여우가 맞습니까? 김찬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맹세했었지요.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을 지켜봐 왔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급제하실 때도, 혼인하실 때도, 아드님이 태어나실 때도 멀리서 지켜보며 축복했습니다. 김찬봉은 감동으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네, 그리고 이번에 당신이 위기에 처하신 것을 알고 즉시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천년을 산 저에게는 인간 세상의 일들을 미리 알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노인은 김찬봉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보여주신 자비로운 마음, 그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산속에서 혼자 지내던 외로운 여우였는데 당신의 선행을 보고 저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찬봉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자비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덫에 걸린 여우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 텐데 당신은 주저없이 도와주셨습니다.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다 채우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위기를 해결해드린 것으로 제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소매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약초로 만든 환약입니다. 아드님의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찬봉은 그 약병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님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은혜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보답일 뿐입니다. 30년 전 당신이 저에게 보여주신 자비로운 마음, 그것이 오늘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은혜를 갚고 떠나는 여우와 선비의 마지막 만남. 노인은 김찬봉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아드님을 치료해드려야겠습니다. 김찬봉은 반신반의하며 노인을 아들의 침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김도령은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노인을 보자 이상하게도 안정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십니까? 김도령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분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시다. 그리고 김찬봉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시다. 노인은 김도령 앞에 앉으며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완전히 나으실 것입니다. 노인은 약병에서 환약 하나를 꺼내 김도령에게 먹였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도령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손가락이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이럴 수가. 김찬봉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김도령이 스스로 상체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약은 하루에 한 알씩 일주일만 드시면 됩니다. 완전히 회복되실 것입니다. 김찬봉은 감격해서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희님,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보답은 이미 30년 전에 받았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한 생명을 구해주신 그 마음씨,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보답이었습니다. 노인은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떠날 시간입니다. 떠나신다고요? 어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갑니다. 천년의 수건을 풀었으니 이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습니다. 노인은 김찬봉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찬봉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작은 선행 하나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께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김도령도 침상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은희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30년 전 작은 선행이 오늘 이런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길 잃은 새 한 마리, 다친 벌레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노인은 집 밖으로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저없이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진정한 보답입니다. 김참봉과 김도령이 문 밖까지 나와 배웅하자 노인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봉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완전한 여우가 될 수 있었고 이제 완전한 신선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몇 걸음 걸어가더니 갑자기 몸에서 따뜻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노인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은희님, 김참봉이 소리쳤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그곳에는 아름다운 붉은 털의 여우가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보다 더욱 위엄있고 신령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우는 김참봉을 향해 마지막으로 3번 절을 한 후 하늘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여우의 몸이 금빛 구름이 되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김참봉과 김도령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경이로움, 그리고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김도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작은 선행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다니. 김참봉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도령의 병은 완전히 나았고 김참봉은 누명을 벗고 오히려 포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평생 동안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30년 전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보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천년 여우의 보은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 전 김진사가 보여준 작은 자비심이 결국 자신과 가족을 구하는 큰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덫에 걸린 여우 한 마리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주저없이 도움을 준 선한 마음이 30년 후 놀라운 보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우리 일상에서도 작은 선행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들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베푼 선행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하는 까마귀와 과거 급제라는 신기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까마귀의 조언으로 과거에 급제한 선비의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작은 선행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